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100주년 준비하시느라고 많이들 수고하셨을 텐데 우리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지만 우리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오늘은 24절기 중에 고구라고 합니다. 땅이 봄비를 머금고 만물에 물이 오른다는 절기 고구처럼 YWCA는 1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봄비였습니다. 100년 전 우리 역사에 암울했던 시기에 YWCA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 여성운동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100년을 한결같이 기독 여성으로 시대의 소명을 따라 수고하신 모든 YWCA 전현직 회원과 활동가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당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는 모세율법을 근거로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예수 선생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공개적으로 시험하고 고발할 구실을 찾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구약 레위기법에 따르면 간음한 두 남녀는 모두 함께 사형에 처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가부장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성 율법 학자들과 지도자들에 의해 이 법은 여자들만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범죄 현장에 같이 있던 남자는 사라진 채 여성만 끌려 나왔고 이 여자는 수치와 공포 속에 도살장에서 죽음을 앞둔 한 마리 짐승처럼
자신의 최후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은 누군가의 현실이며 현재이기도 합니다. 작년 연말 스코틀랜드에서 마녀법 사과와 사면법 법안 통과가 진행 중이라는 낯선 기사를 접했습니다. 마녀법은 1563년에 제정되어 173년간 시행된 법으로 최소 이 법으로 6에서 10만가량의 사회적 지위가 약했던 여성들을 마녀로 낙인 찍어서 기상천외하고 잔인한 고문으로 죽였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실 다른 목적이 있었던 악법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남성 기득권 세력의 권력 다툼으로 분열과 혼란이 지속되었고 오랜 전쟁과 기근의 전염병까지 겹쳐서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 계속되는 불행과 혼란의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약자인 여성들을 마녀로 지목하고 이를 통해 대중의 분노를 해소하려고 했던 당시 기득권 세력의 정치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혐오와 낙인, 공포와 위협, 폭력과 고문이 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야만의 역사였습니다. 멀고 먼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00년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는 시대마다 권력의 억압과 이념의 굴레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땅에 와이가 시작되던 때는 엄격한 봉건 가부장제의 토대 위에 일제의 잔혹한 식민 지배가 덮친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의를 했지만 누군가는 친일을 하며 그 가운데 해방을 맞았고 곧바로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서 증오와 분열을 겪었습니다. 곧이어 벌어진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며 식민지배에 이어지는 기나긴 분단이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숨돌릴 겨를도 없이 시작된 군부 독재는 거짓 명분과 제목으로 다시금 선량한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봄꽃이 흐드러지는 이 4월에는 1948년 4월 3일 제주 4.3의 비극이 있던 달입니다. 74년 전 빨갱이와 폭도로 낙인 찍혀 당시 제주 인구 10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6.25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사건, 낙인과 증오로 잔혹한 고문과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으나 침묵이 강요된 잊혀진 역사, 연자제와 국가보안법으로 평생 고통 가운데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과 남은 유가족들의 아물지 않은 현실 4.3, 부끄럽고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지난 100년, 아니 그 이전부터 인권, 민주, 생명, 평화를 외쳤던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열사와 이름 없는 선배들의 목숨값입니다. 그리고 격동의 시기에 이 나라에 태어나 죽을 이유가 없음에도 죽어가야 했던 수많은 생명들의 희생 가운데 받은 십자가를 닮은 아픈 선물입니다. 이 시간 속에, 이 세월 속에 Y가 있었습니다. 여성을 무시하고 열등하게 여기는 남성 우월주의가 상식이던 시절에 Y를 조직해서 배제와 차별에 맞서며 성경에 입각한 자주적인 여성운동의 중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강자의 희생양이 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제도와 법과 문화를 개선하는 일에 바른 목소리를 내며 운동을 통해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Y의 100년 가운데는 창립자 김한란, 유각경의 친일을 비롯하여 불의한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끌어내는데 그다지 앞장서지 못했다는 약점과 한계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Y는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꿈꾸는 뜻깊은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100년 전 선배들이 처음 Y를 세우기 시작한 시절과 지금은 외형적으로 보면 격세지감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세상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가늠한 여성의 때나 15세기 마녀법 시행 때처럼 낙인과 혐오가 여전합니다. 4.3과 6.25와 5.18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빨갱이, 좌파, 종북머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이념의 시대도 겪지 않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 혐오의 낙인을 찍고 이번 대선에서는 젠더 갈라치기라는 저급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이제 여가부 폐지 공식화라는 여성인권의 심각한 퇴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긴장은 고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은 정치와 태보를 거듭합니다. 전 세계에 닥친 기후위기와 불평등 심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세력 다툼과 전쟁, 인권 유린,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생태계의 위기, 분열과 증오와 혐오를 힘의 기반으로 삼는 악한 세력들은 이렇게 굳건히 살아서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마치 즐기며 건재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죄의 유입으로 약육강식과 승자 독식의 오징어 게임장으로 변했고 죄를 짓고도 숨길 수 있고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자들이 득세하고 그들 다수는 남성으로 대표되는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약자들의 오랜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던 길, 그 길에서 보여주신 세상과 사람에 대한 태도, 그것은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주의 제자들과 오늘 이렇게 새로운 100년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Y운동의 지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끌려 나온 여자에게 정말 일촉즉발로 돌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 강자들의 속셈을 간파하시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던지라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으로 저들의 허를 찌르며 분노를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첨단을 향해 빠르게 변하지만 죄로 인해 병든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인 것을 역사가 증언합니다. 지난 100년 Y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Y가 대세와 유행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복음에 근거하여 인간의 실존과 세상에 대해 성찰하며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질문했기에 가능했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비극의 연속이고 강자들은 여전히 의인인 양 오늘도 내일도 그들의 정의를 가장한 돌을 들고 불의의 돌을 들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일에 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그들이 든 돌에 맞설 수 있는 바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민낯을 들추고 위선을 부끄럽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 땅에 시작되어 완성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운동의 기반이 된다면 우리는 바위가 아니라 돌에 맞설 수 있는 예수님의 자세와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매우 비관적인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망이 넘실거리는 상황들 속에서도 종국의 주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이 우리 Y의 영성이 되고 우리 운동의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시선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여자에게로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옮겨보십시오. 지금 이 살벌한 현장에 유일하게 여자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몸을 굽혔다 일으키시는 동작을 2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서 있는 여자를 향한 대중들의 분노와 따가운 시선을 예수께서 몸을 굽혔다 일으키시는 동작으로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그래서 그 여자를 향했던 시선을 예수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의 분노와 정죄의 모순을 들추셔서 이들이 다시 여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분노 가운데 들었던 돌을 버리고 떠나가게 만드셨던 것이죠. 여자의 두려움에 공감하셨던 유일한 분, 그녀가 처한 위태로운 처지에 눈높이를 맞추고 수평을 맞추어서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만연한 가부장제와 권위주의,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구조와 방식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Y 안에서부터 세대와 위계의 어려움을 존중과 배려로 전환하는 일을 합시다. 수평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확산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공감에 기초한 연대와 평등을 실천하고 약자들 곁에서 안전과 보호의 버팀목이 되는 일에 이전보다 더 용기를 내어 저항하고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오염되어 청년과 여성과 다음 세대들의 공감과 지지를 잃은 우리의 모교, 한국 기독교 안에 예수의 본을 실천하는 Y의 모든 회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를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이에 여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돌을 들고 증오와 정죄로 죽이려는 자들에게 동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잘못을 한 것의 대가는 처벌과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와 계기로 삼아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도록 가능성을 예수께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성은 죽은 거나 다름없었을 텐데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땅의 기독인들과 그리고 오늘 100주년을 맞은 Y가 추구하는 생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없고 티없고 완전 무결한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 민족 앞에, 무엇보다 주님 앞에 부족했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희생을 어려워했고, 정의를 외치지만 불의에 침묵할 때가 있었고, 돈과 권력 앞에 주눅들어 타협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정죄의 돌을 던지지 않으십니다. 잘못과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복과 갱신으로 이끄시며 생명 살림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기회가 지난 Y의 100년을 만들었고 앞으로 100년도 만들 것입니다. BTS의 노래 중에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다 내 별자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번 100주년을 준비하며 지난 과거를 돌아본 우리의 고백과 성찰,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세운 비전과 미션, 부족하고 때로 아쉽고 미흡했던 과거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Y의 오늘과 내일에 부담과 압박으로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다시의 계기와 기회로 삼고 나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100년,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분단된 조국 위에 여전히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본연의 사명과 목적에 신실한 Y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국 YWCA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환대와 축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많은 이 나라의 선배들을 통해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뿌리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부터 다시로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여전히 약자들의 신음과 고통이 사방에서 들리는 엄혹한 시대에 눈 감지 않는 Y 되게 하옵소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는 정의의 Y 되게 하옵소서. 혐오, 차별, 증오, 폭력에 고통받는 약한 생명들의 곁에서 울타리와 목소리가 되고 회복, 갱신, 생명 살림의 Y가 되게 하옵소서. 분단 77주년을 맞는 조국의 현실을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평화의 마중물로 일하는 Y 되게 하옵소서. 앞서 수고한 선배들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의 길에 들어선 후배들과 특별히 청년 YTN을 일으켜 주사 우리의 부르심과 운동에 단절과 공백이 없게 하옵소서. 52개 지역 7만 Y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사 지역에서 소임과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로운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 YWCA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